두 번째로 오늘 나갈 부분은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방언을 말할 때는 생각 없이 방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을 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방언을 할 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의문점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방언을 말을 할 때는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방언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또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줄이 잘 잡혔다, 오늘은 기도가 잘 뛴다, 그렇게 말할 때 도대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했을 때 바로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때는 기도가 아주 잘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줄이 잘 잡히고 기도가 좀 오늘은 좀 잘 되는 것 같다 하기를 원하시면 방언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는 겁니다. 아주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바로 방언을 말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방언을 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생각 없이 방언을 아무 생각하지 않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방언을 말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방언을 말을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을 한번 말을 하면 마치 모국어를 말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방언을 몇 년 전에 말을 했는데 방언이 터졌는데 지금은 못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방언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마치 내가 몇 년 동안 모국어를 말을 안 했더니 모국어를 잊어먹어서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하는 거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국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방언도 역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한번 말을 하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말한 사람은 방언을 말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방언을 말한 분들은 내가 방언을 말해야 되겠다 해서 방언을 그냥 하면 됩니다. 뭐 날랄라 하든 따따따 하든 또또또 하든 뭐 방언을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건 내가 지금 억지로 하는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그냥 어떠든 상황과 환경에 동화돼 가지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방언을 말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경우는 그냥 내가 한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방언 그냥 우리나라 말로 다 구하면서 하는 데는 구할 것도 별로 없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방언을 하니까 방언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방언으로 합니다. 그렇게 방언을 말을 할 때는 사실은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을 할 때는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할 때도 말을 하기 싫지만 자꾸 말 시켜요. 말 좀 해봐. 옆에서 자꾸 말을 시키면 자꾸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한게 피곤해서 요새 자고 싶은데도 옆에서 자꾸 말을 시키면 어떻게 돼? 한다 이거죠.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마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을 할 때는 아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데, 그때는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자기가 잘합니다. 이건 충만하지 않다. 내가 지금 그냥 방언을 의식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렇게 방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언을 말을 할 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언으로다 막
말을 막 할 수 있는 것, 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충만해서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충만해서 방언을 말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방언을 하다 보면요,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냥 입이 저절로 벌려졌다 다물어졌다 자동입니다. 자동.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자동으로 다 방언이 막 입이 덜덜덜덜 떠는 것처럼, 그렇게 떠는 것처럼 방언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렇게 방언이 나올 때, 그때가 바로 어떤 상태냐면 성령에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할 때 성령 충만한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막 구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충만함을 구하고, 충만한 사람도 충만한지 모르고 충만함 막 구한다 이거죠. 물론 충만한 사람도 더 충만할 필요가 있으니까 더 충만함을 막 구하였죠. 그런데 그 충만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방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언을 말을 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아까 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다 방언으로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방언이 나와요. 그런데 하기 싫은데도 입에서 자동으로 나와서 든다 이거죠. 그냥 방언이 덜덜덜 하면 터는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걸 본인이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충만한 상태에서 방언을 할 때는 그걸 압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방언을 말할 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나 그만하기 싫은데, 나 멈추고 싶은데, 근데 안 멈춰져요. 그냥 입이 덜덜덜 해가지고 계속 방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제 의지로 다 물론 멈출 수도 있지만 멈추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가요. 한번 어디까지 가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계속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강한 부담감이 있어서 방언이 막 덜덜덜 떨듯이 막 날랄라를 나오든 막 따따따가 나오든 그렇게 나오는 방언이 있습니다. 멈추려고 해도 이건 내가 하는 방언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방언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그걸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검증을 하냐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내가 지금 방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의식적으로 그냥 한국어 말하기 싫은데 질문하니까 억지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방언을 말하고 있는지, 그걸 본인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딱 시작을 했는데 막 성령이 혀를 주관하시고 입을 주관하시고, 이 방언 글로서 입술이거든요. 입술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막 입을 주관해가지고 막 벌렸다 닫았다 막 그렇게 자동으로 하신다 이거죠. 그런 자동으로 다 그만하고 싶은데도 막 나올 정도 됐다, 그렇게 지금 방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상태는 이건 방언의 강한 부담감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 방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내용이 하나님 앞에 신원할 게 있는 겁니다. 뭔가 기도할 게 있는 거예요. 그 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렇지만 우리 영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을 막 구하는 겁니다. 막 탄식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 그게 신음이라는 소리로 되어 있거든요. 탄식이라는 것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막 신음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거죠. 그렇게 방언을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상상하고 생각하며 방언을 말할 수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방언만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상상하면서 방언을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언이 성령의 강한 부담으로 하는 탄식 방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을 자극해서 하는 그러한 신음과 같은 탄식하면서 하는 그러한 방언이다 이거죠. 이럴 때는 그저 방언이 이끄는 대로 입만 벌리면 됩니다. 이때 하는 방언은 성령께서 혀끝을 사로잡아 하는 방언이므로 이런 방언에는 강한 영력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영력이 동원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돕론령들이 그렇게 강한 부담감에 의해서 막 방언을 하게 되면 돕론령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을 할 때는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상상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거하고, 그리고 성령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종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막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생각 없이 그냥 방언으로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책을 방언으로 읽으며 하는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을 보는 것보다 방언을 말하면서 성경을 보면 더 유익합니다. 그럼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경을 책도 그렇습니다. 책도 이렇게 읽어가면서 방언을 하면서 읽으면요, 이게 잘 들어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얼마나 유익되는지 몰라요. 밑에 나오고 있지만 이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는 책을 쓴 데이브 로버슨 목사님, 이분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8시간 방언을 했거든요. 3개월 동안 8시간 방언을 말을 하고 사람을 보니까, 어느 날 부흥회가 있어서 사람을 봤는데 옆에 사람을 딱 보니까 엑스레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이 어디 있는지, 악한 것이 어디 있는지 다 보이더라 이거죠. 근데 이분이 3개월 동안 8시간씩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그냥 방언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방언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8시간을 그렇게 3개월 하고 났더니 영안이 그냥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 딱 보니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실눈도 뜨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방언으로 다 3개월을 기도하고 보니까 그냥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자동으로 다 문제가 보이고 질병이 보이고 하더라라는 것을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도시락을 싸가가지고, 아예 도시락 싸가서 똑같이 옆에서 목재소에서 일을 시작하면 그 시간부터, 일 시작하는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방언을 하고, 그리고 또 옆에서 목재소에서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점심시간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 또 목재소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 그때 다시 또 방언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재소 돌아가는 소리가, 톱니 돌아가는 소리가 멈춰지면 일과가 끝났구나 해서 그분도 일과를 끝내고, 그렇게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3개월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방언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보이더라 하는 것이 그의 책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방언을 하면서 아웃라인을 잡으시고 설교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난 영감을 공급해 주셔서 영감 있는 설교를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나오고 있지만 조영기 목사님도 설교를 작성을 하시고 설교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하시기 전에 방언으로다,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 설교한 원문을 이렇게 몇 번씩 분다는 겁니다. 그럼 영감이 얼마나 많이 새로워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저는 기도를 27년 동안 2시간 반에서 평균 3시간을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 시간이 노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피어나고 설교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아,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힘든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한테 이야기해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아주 힘든 겁니다, 억지를 해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할까? 왜 기도를 노동이라고 할까? 나는 가장 행복한데, 최고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과 독대 시간이에요. 완전히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시간이 잘 가는지 몰라요. 너무 기쁜 시간입니다. 그래서 힘들지가 않아요. 힘이 들지가 않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는 노동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 번 들어봤어요. 기도는 노동입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는 27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아마 그분들은 제 말을 이해 못하겠지요. 아니, 무슨 기도가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냐,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근데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목사님은 환경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요, 결혼하고 깜짝 놀랬대요. 실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실토를 하냐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을 하고 주일을 지키고 월요일날, 토요일날 결혼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제 이렇게 신혼여행을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루를 여관에서 이제 우리가 그 신혼방을 보냈는데, 그날 주일입니다.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들어가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변기 뚜껑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했느냐? 아닙니다. 신혼여행 가서도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변기에 가서, 어디 피할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피할 자리 변기밖에 없어요. 문 걸어 잠그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이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하고, 그게 직업이니까, 목사님의 잡이 그거니까, 기도하는 것이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아마 할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일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 연장 탓을 한다 그래요. 일 잘하는 사람은 연장 탓을 한다 그러잖아요. 역시 똑같습니다. 기도도 똑같아요. 연장 탓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든지 기도할 장소가 있어요. 그게 보입니다. 연장 탓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 집사람이 깜짝 놀랬다. 참 이런 사람 처음 봤다. 그렇게 이제 오랜 후에 실토하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괴롭습니까? 젊은 남녀가요,
만날 때마다 괴롭고 아이고 이건 노동이야. 그러면 결혼했겠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자 이거죠. 있으면 좋고 헤어지기 싫으니까 헤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결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노동이 아니라 이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애인이라 이거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있는 시간, 그분하고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노동이라고 해봐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저를 쫓아오지를 못해요. 저를 아무도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저희 지방에서도 저를 막 쫓아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못 쫓아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꾸준하거든요. 그냥 싸움을 한다든가 마귀와의 싸움 또 뭐를 하더라도 내가 3일 정도 초치기, 옛날 공부할 때 초치기, 분치기, 당일치기 이렇게 하잖아요. 3일치기 이렇게 이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초치기, 분치기 이런 걸 못합니다. 그냥 저는 잡더라도, 기간을 잡더라도 인터벌을 길게 잡아요. 10년, 5년, 10년 이렇게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할 때는 출발선에서는 아이고 5년씩 한참 뒤져있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5년 10년 지나고 보면요, 저를 능가하지를 못해,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런 우리나라 격언 중에 맵새가 황새 쫓아오려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황새처럼 꾸준하거든요. 그냥 단기간에 맵새가 막 그냥 능가하려고 추월하려고 그런 생각을 일체 품지 않습니다. 내가 짧은 시간에 내가 쇼부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냥 오랜 시간에 이렇게 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27년 동안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군대를 가나 어디든지 신혼여행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어디든지 기도 처소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할 때 그냥 구걸로다, 여러분들 보통 분들이 구걸로다 하게 되면 5분 내지 10분만 하면은 미천이 떨어져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 교제, 그 나눔, 그 질문,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때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나님께, 오늘 주님 이번 주일날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말씀을 줘요. 떠오르게 합니다. 이게 서서히 한꺼번에 크게 바위, 흔들바위처럼, 울산바위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1% 자갈만하게 다가옵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키우다 보면 그게 바로 이제 주일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설교에 목숨을 거는 자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주일 전에 다시 그걸 조그만하게 또 요약을 합니다. 썸머리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올라와서 안 보고 해요. 수요일날 설교는 안 보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방언을 말할 때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방언을 말을 많이 하셔서 많은 은사도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